다윗이 황궁을 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 중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오늘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은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과 더불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정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바의 나는 세바의 최후로 도피하여 있던 이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벨성을 초토화하고 난을 진압하려고 하였던 이 요압의 작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 성이 딱 그 보호된 채 세바만 죽이는 것으로 이 난이 평정되고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압은 이 성 전체를 다 없애더라도 이 세바를 죽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 한 여인이 이 요압과 만나서 이 단판을 짓고 또 성읍 사람들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바를 내주게 되고요. 그런 말미암아 한 명도 죽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이 딱 진압되자마자 국정의 쇄신을 위하여 행정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공신 중심으로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게 될 23절부터 26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이게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행정 조직이 처음 나와요. 그 조직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단지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전쟁 포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역을 관장할 감력관직을 세우는 일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로써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이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기도 하시고 다윗의 그 징계를 이뤄 가신 건데요. 이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을 안전하게 또 말없이 정리시킨 또 한 여인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올바른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감정이 치우치기도 하고 손해를 본다면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속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먼저 보면 어제도 좀 말했듯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요압이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거의 군 지휘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압이 이제 그 세바를 쫓아가는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세바를 축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의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제 세바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벳마아가 아벨성인데요. 그곳에 이제 세바가 들어가서 이제 숨어버리니까 이제 요압이 성 전체를 애우고요. 토성을 쌓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벽을 쳐서 아예 그걸 헐어버려서 다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압은 사실 노련한 장수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벨성을 공략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계속 싸움을 보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6절부터 22절은 아벨성을 공격하던 요압이 그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고요. 그 조언을 듣고 아벨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요압이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쉽게 끝날 수 있으면 좋은 전쟁이죠. 근데 마침 한 여인이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 부르냐면,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압에게 이렇게 가까이 나오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요압이 나와서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그 일을 끝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부터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 성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파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인이 이야기를 끝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주 일침을 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각 주신 그 기업을 왜 삼키려고 하냐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때 결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두 번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뭘 설명합니까? 세바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세바를 잡으러 왔고 그 세바만 내어준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과 의논을 하고 세바의 목을 머리를 잘라서 성벽에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흩어지고 요압은 예루살렘의 이 다윗 왕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는 행정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별 차이는 없고요. 이제 감력관이라는 걸 세워서 여기에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감력관이 다윗 시대에 또 참 큰 일을 했고 솔로몬 시대에도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백성들에게 이게 이제 착취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것이 르호보암 시대 때 분열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세울 때 지금 당장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번 자꾸 이것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도하고 바꾸는 그런 상임위원회 같은,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좀 계속 오래됐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고 또 만들고 없애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종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에 대해서 한 주간 계속 봐나갑니다.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노예로 갔던, 총리가 되었던, 교만하던, 낙심하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요셉은 임마누엘의 비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을 위한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출애굽까지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참빛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중직자가 될 것이고 여러 일들을 할 것인데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복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능력 속에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조직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